찬송 35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2절에 이르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위엄과 시내의 위엄과 광야의 위엄과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 중의 위엄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1장 16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에 대한 변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변명이라고 또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변명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다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16절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운을 띄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명, 이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비방과 이 중상과 모략이 이제 도를 넘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을 변호할 필요를 느꼈기에 이제 자신을 본격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기 위해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면에서 갈등한 거죠. 나를 변론할까 말까 하는 게 이게 신앙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뒀다가는 나 바울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변호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될 때는 내가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지금 바울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기도 중에 분명히 이것은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중상모략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물급 사도들이란 사람들은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했다라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서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일에만 힘썼죠. 그랬기 때문에 생활비도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또는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거물급 사도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그들에 대한 이익을 취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바울에게 들린 거죠.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얕잡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속셈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바울 자신은 너무 약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21절에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임에 분명하지만 함부로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적인 자랑을 여기서 몇 가지 나열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가 인간적인 장점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사도는 먼저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정통 유대인의 혈통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랑하나 보자 이렇게 기대했을 거죠. 그런데 이 자랑을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고난받은 내용에 대해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열하죠. 내가
40에서 감암매를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맞고 배는 몇 번을 깨졌으며 줄이기까지 하고 내가 자지 못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로 자랑할 것은 그분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30절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꼭 부득불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약해진 이유는 그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한 까닭이고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죠. 거물급 사도들은 부하고 강한 것이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가난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도됨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본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강조했던 십자가의 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스스로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차원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면, 이 세상의 것뿐만이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우리는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어려움 당하고 고민되고 우리가 무엇에 시달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차원을 믿으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나의 열정을 아낌없이 그분께 바치고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위해 내 손해와 아픔 또한 고난을 택하기를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내 것을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부하게 됐더라, 잘 됐더라,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은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는지, 주님도 그것만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가 그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금석 혹시 아십니까? 그 금방에 가면 금을 팔 때 이 금이 순금인지 18K인지 14K인지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금을 긁은 다음에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금에 따라서, 그 금의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금이 빛이 나요. 순금일 때는 순금의 빛이 나는 약물이 있고 그리고 그 시금석이 있고 또 18K일 때 14K일 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이렇게 비벼졌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순금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만큼 고난받았느냐, 얼만큼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자신이 받은 물질적이거나 또는 외적인 축복만을 자랑한다면 아직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만을 자랑한다면 그도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을 뿐이죠. 자신의 지식이나 지위를 자랑한다면 아직 진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따라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과 연보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차원을 확신하지 않고는 앞서서 말한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배가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그것, 여러분, 절대적인 차원, 하나님의 그 확실함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저토록 저 많은 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여러분, 배워서 안 지식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여 깨달은 믿음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잠시 눈 감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차원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내게 가득 차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를, 그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만큼이 정말로 믿음의 척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물질의 축복과 외적인 축복이 절대로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고난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되고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